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 힘이 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목회가 힘들기만 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힘든 것을 씻어주는 보람과 기쁨도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들을 볼 때,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분들을 볼 때 목회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힘이 들 때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너가 성숙해지면 좋겠구나.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저 사람을 통해서 너가 성숙해지면 좋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숙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들, 곡식, 야채, 과일, 하늘에서 햇빛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이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간혹 보면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라고 자신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인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요. 하지만 자신을 연약한 양으로 알고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 어려움 중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성숙한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정하신 원칙이 있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라. 일주일치, 한 달치를 쌓아놓고 먹게 하지 않고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분량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한 달치, 1년치를 한꺼번에 주면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의 양식이나 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기도할까요?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복 받았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질을 섬기고 물질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하면서 돈에 매여 산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만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로, 성숙한 사람은 열심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야 했습니다.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거두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두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성적을 원하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찍는 거 다 맞게 해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면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성을 도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공부하는 손자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얘야, 이 할미는 너가 커서 연필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연필에는 5가지 특징이 있단다. 그 특징을 너의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첫째, 연필은 스스로 움직여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연필을 이끄는 손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둘째, 연필은 심이 다르면 깎아야 쓸 수 있듯이 깎을 때는 아픔이 있지만 깎아야 그 심을 예리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단다. 셋째, 연필에는 잘못 쓰면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듯이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삶을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이란다. 넷째, 연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필을 감싸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심이잖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모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필은 반드시 종이에 흔적을 남기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역사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